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죄와 우상들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키고 다시 세우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예루살렘 성문을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광경이 처참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네,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건물로 치자면 아름답고 우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무너진 것은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면서 그들의 삶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칼과 창만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처럼 우상을 믿어라. 그렇게 이방 우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벽 재건을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건물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우리 영적 재건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기도로 재건합니다. 말씀으로 재건합니다. 무너진 영적 성벽들을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수축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무너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영적 성벽이 다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무너진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아멘. 자,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우리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네, 그가 낮에도 보고 또 밤에도 조사하기 위해 면밀히 보았는데 어두웠지만 그 무너진 현장은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가 이미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지금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자, 느헤미야가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기도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예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신앙도 무너졌다는 것이, 영적 성벽도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들에 의해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룹바벨 때에 우리 성전을 지었지만 70년 동안 대적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 하는 그러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자, 이에 느헤미야는 이제 본 사실을 바로 전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드디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자, 무너진 성벽과 신앙을 회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앞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아멘. 지금 보고 있는 것 느헤미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미 그들은 7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문을 보고 있던 것이에요. 그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룹바벨 때부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적들에 의해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실패하고 막히자면 어떻게 합니까? 단념합니다. 체념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가 봐. 멈추는 것이. 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이에요. 라, 악한,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나쁘고 힘든 일을 넘어서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나쁘고 힘든 걸 넘어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살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뜻입니다.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 사단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 그건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자,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무너진 삶을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문 이건 너네가 세울 수 없어. 그냥 무너진 채로 사는 게 뜻이야.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나라 민족 끝났어. 출산율도 떨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이 나라 민족 이렇게 무너지는 게 뜻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침몰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세월호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이. 우리도 기도도 합니다. 우리도 분개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상태도 비슷해 보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점점 사람은 줄어들고 또 시골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교회도 우리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라도 사람들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바뀌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도전하고 기도했다고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전도하고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또 복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는 순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향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전도도 선교도 예배도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모이는 것, 나아가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 민족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 심판하시려 할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한 것, 의인이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통하여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셔요. 그 교회를, 가정을 멸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 무너진 삶으로, 무너진 가정으로, 무너진 교회로, 무너진 나라 민족으로, 무너진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재앙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을 때 겉으로 보기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회개하여 다시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너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고 했을 때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세우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7절 뒷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뒷부분 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아멘. 자,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끝까지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예로만 살았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쉬는 날이 없었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었습니다. 주말, 주일, 안식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일한 것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강화만 보더라도 우리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우리 강화와 또 시골에 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층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나눴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몇 세에 얻었죠?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우리 화도시온교회는 120년이 됐는데 과연 다음 세대를 자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 나라의 부흥과 회복,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라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하느냐? 우리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요. 자, 그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영적 성벽을 세우려고 나아갑니까?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힘과 능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영적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성벽만 쌓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성벽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영원한 성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 성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세우는 삶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보려고 해도,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해도, 교회를 세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무너진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임을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전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야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너진 삶, 또 무너진 신앙,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세우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그때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은혜로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2장 18절 중간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우리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거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무너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주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십년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에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 관심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것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관심사를 하나로 모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무너진 영적 성벽을 직시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다시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온 것일까요? 그 나온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 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팔다리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다리가 절고 못 일어나고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온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이고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왜 안 나갔느냐? 내가 그냥 평생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내가 그냥 눈이 안 보이는 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렇게 현실에 타협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단이 속삭임인데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영적 성벽,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다시 세우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성벽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